31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우리가 읽기는 이제 5절의 말씀을 읽었는데요. 살펴보기는 이제 누가복음 24장 전체를 좀 우리가 보면서 주님의 부활이, 또 주님께서 부활하신 그 부활의 사건이 우리에게, 또 제자들에게 어떤 의미인가를 다시 한번 이제 확인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24장은 주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의 사건을 자세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는 특별히 다른 복음서들에서는 볼 수 없거나 아주 간략히 기록된 내용이 담겨져 있지요. 곧 우리가 익히 아는 그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의 이야기가 누가복음 24장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이후에 주님이 약속하신 그 부활을 믿음으로 기다리지 못하고 예루살렘을 떠나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지요. 그들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였습니다. 주님이 말씀을 통하여 그들을 깨우쳐 주신 후에야 그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으며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가 익히 잘 아는 이야기이고 이미 설교를 여러 번 들으셨을 그런 본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 본문을 이제 살펴보기 전에 먼저 우리가 좀 확인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주님의 부활을 대하는 제자들의 분위기와 자세를 우리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주님의 부활을 대하는 제자들, 그들은 주님의 부활을 맨 처음 본 자들이요, 맨 처음 그 부활을 기념한 자들이겠죠. 인류 역사 가운데 부활절, 맨 첫 부활절을 경험한 자들이 바로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입니다. 그런데 그 인류의 첫 번째 부활절을 대하는 그 제자들의 모습은, 그리고 그 제자들의 태도와 반응은 지금 우리의 모습이나 혹은 우리의 예상과는 너무나도 많이 다릅니다. 우리는 부활절을 기념하고 감사하고 또 찬송하며 기뻐합니다. 그러나 맨 처음 주의 부활을 경험한 자들은 그렇지를 못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7절에 보게 되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배웁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라고 기록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눈으로 뵙고 그 앞에 경배까지 하면서도 아직도 그 마음에는 주님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3절에서도 아직 믿지 않았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역시 도마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제자들이 여전히 예수님의 부활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도마가 예수님을 의심하고 부활하신 예수님께 증거를 보여달라고 하는 것은 도마 한 개인의 모습만이 아니라 도마를 통하여서 제자들의 전반적인 분위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제자들의 첫 번째 반응, 첫 번째 부활절은 기쁨과 감격과 즐거움이 아닌 불신과 의심으로 가득 찬 부활절이었습니다. 기쁨과 감격과 찬송과 소망이 지금 우리처럼 할렐루야를 목청 높여서 마음을 다하여 찬송하는 그런 부활절이 아니라 그 첫 부활절, 인류의 첫 번째 부활절은 염려와 두려움으로 가득 찬 우울한, 매우 우울한 어두운 부활절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본문에 나타난 제자들은 이러한 특징을 가장 잘 보여줍니다. 안식일 전날 곧 금요일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해가 지기 전에 무덤에 그 시체를 누였습니다. 그리고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 안식일 동안 시체가 무덤에 있었으며 안식일 첫날 새벽에 주님께서는, 곧 주일 새벽에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셨습니다. 그런데 여인들이 부활하셨다는 사실, 예수님의 부활하신 사실을 모르고 예수님의 시체에 향을 바르기 위해서 향을 들고 무덤에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이미 그 무덤의 돌문은 옆으로 옮겨져 있었고 예수님의 시체는 그 자리에 없었으며 시체를 덮었던 세마포만이 가지런히 개어져 있었습니다. 그들의 눈앞에 예수님의 부활을 증명하는 명백한 증거가 나타난 것입니다.
예수님의 시체가 사라진 것입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옮길 수 없는 돌문이 옆으로 밀려져 있었던 것입니다. 너무나도 분명한 눈에 보이는 증거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증거가 그들의 눈앞에 나타났던 것이죠. 예수님의 빈 무덤을 목격한 여인들이 이제는 돌아와 그 사실을 사도들에게 증언합니다. 자,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요, 누가복음 24장 11절에 보면은 사도들이 뭐라고 합니까?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인들의 증언을 허탄한 말, 곧 무의미한 말로 여겨 무시해 버린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증언, 그것을 보고 온 증인, 그들의 증언을 사도들은 무시해 버렸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죠. 무덤에 찾아간 여인들 앞에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이 세상의 존재가 아닌 인간의 이성과 능력을 뛰어넘는 초월적인 존재인 천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천사가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그 증거 또한 받아들이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예수님께서 이미 여러 번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을 예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본문에 보면 제자 중에 그 누구도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심지어 엠마오로 가는 그 두 제자들에게는 예수님께서 실제로 그 모습을 나타내시기까지 하셨는데 바로 옆에 예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도 못했습니다. 영적으로 너무나도 우울하고 암담하며 깊은 어둠에 모든 제자들이 처해 있는 것입니다. 지금 제자들의 마음에는 불신앙이 가득했고 믿음이 전혀 보이질 않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어두워질 대로 어두워져서 부활의 소식이 전해져도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고 증인들의 증언도 받지 못하고 있으며 예수님을 봐도 알아보지 못하고 있고 진리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조차도 그들은 기억하지 못하는 그런 영적 어두움에 사로잡혀 있는 것입니다. 이게 인류 역사의 첫 번째 부활절의 풍경입니다. 첫 번째 부활절은 우울하고 암담하고 그 안에 믿음과 소망과 기쁨이 보이질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제자들은 왜 이토록 깊은 영적 어둠에 빠져 있는 것일까요? 그들은 예수님을 열심히 따라다녔던 자들이고 섬기며 배웠던 그들이 어떻게 이토록 깊은 영적인 무지와 불신앙으로 인하여서 넘어져 버렸을까요?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는 그 원인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두 제자가 엠마오로 향하여 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가면서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고 있었죠.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17절에 보니까요, 그들에게 질문하십니다.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은 이야기가 무엇이냐라고 예수님께서 질문을 하세요. 그러자 그 두 사람이 어떻게 반응을 하냐면 17절 말씀 뒤에 보니까 그들이 슬픈 빛을 띠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무슨 얘기했습니까? 무슨 얘기 했나요? 라고 물으니까 그들의 얼굴이 우울해지고 슬퍼진 것이에요. 곧 그들이 나누었던 이야기가 그들의 슬픔의 원인이었습니다. 슬픔이 그들에게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들이 무슨 이야기를 나누었을까요? 그들은 성경에 보니까 예루살렘에서 일어났던 일을 대화하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곧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일을 그들은 이야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일이,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 일이 그들에게 큰 슬픔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들에게 큰 슬픔이 닥친 것이며 이 슬픔으로 인하여서 그들이 깊은 영적인 어둠에 처하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왜 슬펐을까요? 무엇보다 사랑하고 존경하며 따르던 스승의 죽음 그 자체가 그들에게 큰 슬픔이었을 것입니다.
자신들의 스승을 지키지 못했다라는 죄책감이 그들에게 슬픔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와 동시에 자신들도 예수님처럼 고통을 당할 수 있다라는 그 두려움이 그들에게 닥쳤을 것입니다. 그 두려움으로 인하여서 그들은 슬퍼졌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그들을 가장 크게 슬픔으로 주저앉게 만든 그 슬픔은 그들이 부활을 믿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눈에 부활이 보이지 않았고 그들의 심령에 부활이 기억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부활에 대한 믿음과 부활에 대한 소망이 없으니 예수님의 십자가를 볼 때에, 예수님의 죽으심을 볼 때에 슬픔이 닥쳐올 수밖에 없었고, 그 모든 슬픔이, 그 모든 염려가, 그리고 자신들의 안위조차 보장할 수 없는 두려움이 그들의 믿음을 잠식해버린 것입니다. 자, 그런데 본문을 보게 되면 단지 그런 것들만이 아니라 더 깊은 슬픔과 낙심의 원인이 있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21절 말씀에 보면요, 한 제자가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는 이 사람이 곧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이죠.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말은 그들의 슬픔이 단순히 선생이 죽었다, 스승이 죽었다라는 인간적인 슬픔이 아님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특히 엠마오로 가던 이 두 사람은 예수님을 구원자라고 생각하며 기대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자 그 기대와 소망이 그들 마음 가운데에서 사라져버린 겁니다. 이게 뭘 의미할까요? 예수님의 모습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의 그 모습이 그들이 기대하고 그들이 바랬던 구원자의 모습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그들의 큰 실망이 나타납니다. 이스라엘을 로마의 압제에서 건져내고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영광을 회복할 구원자라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승리와 영광의 잔치를 벌여야 하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그 반대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영광을 받기보다는 모욕을 당하셨습니다. 사람들에게 존경과 사랑을 받으시기보다는 심지어 가장 가까운 제자에게 배신을 당하셨지요. 승리의 승전가가 아니라 패배와 절망의 십자가, 고통의 신음만이 예수님에게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예수님을 보며 제자들은 슬픔과 두려움만이 아니라 실망을 금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이게 더 컸습니다. 내가 이런 사람을 믿은 것인가? 내가 이 모습을 보려고, 내가 이 결말을 보려고, 내가 저 십자가를 보려고 그 고생을 하며 예수님을 따랐던 것인가? 정말 이것이 내가 믿고 따르던 스승의 본 모습이란 말인가? 그런 후회, 그런 아쉬움, 그런 회의가 그들 마음속에 일어난 것입니다. 끝도 없는 믿음의 회의, 후회, 아쉬움에, 절망에 그들은 빠져들었던 것이지요. 그러니 눈으로 보이는 증거가 있어도 천사들이 증언해도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어떤 증인이 와서 어떤 증거를 들이밀어도, 누가 와서 증언하여도 그들의 마음은 이미 슬픔과 두려움과 실망에 짓눌려서 예수님의 부활을, 어쩌면 예수님 그 자체를 그들은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신앙이 완전히 무너져버린 겁니다. 두 제자가 엠마오로 가는 길이었죠. 여러분, 엠마오는 예루살렘 북서쪽 11km 정도 거리에 있는 마을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두 사람이 왜 엠마오로 갔을까요? 정확히는 그들이 엠마오로 간 것이 아니라 그들은 예루살렘을 떠난 것입니다. 이게 정확한 의미예요. 그들에게 예루살렘이 어떤 도시입니까? 절망과 두려움만 남은 도시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자 예수 믿는 자들을 향한 박해가 시작되었지요. 위협이 가득한 도시였습니다. 그 안에서는 소망도, 희망도, 힘도 찾아볼 수 없는 절망의 도시가 바로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그들의 마음도, 그들의 믿음도,
그들의 용기도 다 같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그들이 예루살렘에 머물러야 할 이유가 더 이상 이제는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루살렘을 버리고 예수님의 약속도 버리고 예수님도 버리고 그들은 엠마오로 떠나버린 것입니다. 그냥 떠난 것이 아니라 믿음을 버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제자들의 모습 속에서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보이지 않으십니까? 혹시 그 안에서 우리의 모습이 혹은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그 안에서 보이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엠마오로 그들은 걸어갔습니다. 그 마음의 낙심과 절망과 후회와 무엇보다도 예수님에 대한 큰 실망으로 인하여서, 믿음에 대한 회의와 실망으로 인하여서 그들은 엠마오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에게도 그런 실망과 낙심이 있지 않습니까? 너무나도 큰 실망이 찾아와서, 너무나도 큰 두려움이 찾아와서, 너무나도 큰 낙심으로 인하여서 주를 향한 사랑과 믿음이 더 이상 버티지 못할 정도로 무너져 내려서 교회에 오는 것조차,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 기도하는 것조차 더 이상 할 수 없을 만큼,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혹시 지금 무너져 있지는 않으십니까? 혹시 우리 주위에, 혹시 우리 가족 중에 그렇게 믿음이 무너져 있는 자가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무너져 내린 제자들에게, 그리고 그렇게 무너져 버린 우리에게 여러분 무엇이 필요할까요?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제자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는 두려움을 이길 용기가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는 절망을 딛고 일어설 소망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는 모든 불신을 극복할 믿음이 필요하고, 모든 낙심과 패배감과 무기력을 이겨낼 힘이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모든 것을 가리켜서 무엇이라고 할까요? 우리에게 필요한 용기, 우리에게 필요한 소망,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 우리에게 필요한 힘, 이 모든 것을 합쳐서 여러분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것을 가리켜서 은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참으로 필요한 것은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의 사랑이 필요하고 주의 자비가 필요하며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주님, 우리에게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는 그 은혜를 주십니다.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그 은혜를 주셨으며 또한 우리에게도 주님께서는 그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 주님은 그 은혜 주시기를 기뻐하시고 그 은혜를 주시기를 늘 기다리고 계시며 우리에게 그 은혜를 주시기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그 은혜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주님께서는 그 은혜를 주실까요? 주님께서는 어떤 방식으로 그 은혜를 주셔서 제자들을 그리고 우리를 회복시키시며 우리들을 다시 일어나게 하실까요? 여러분, 그 방법이 바로 25절에서 2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을 풀어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다른 그 무엇도 아닌 예수 그리스도 자기 자신을 제자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그리고 그 말씀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자기 자신을 통하여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회복시키셨습니다. 텍스트는 성경이었고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었습니다. 성경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주심으로 그들을 회복시키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말씀이, 주님에 대한 말씀이 우리를 회복시키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본문을 자세히 보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모아 놓으시고 말씀을 풀어 설명해 주셨지요. 그런데 주님은 단순히 그들을 모아놓고 성경 공부를 시키신 것이 아닙니다. 그저 그들의 머릿속에 성경에 대한 지식과 정보를 전달하신 것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은 그 이상의 일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단순히 지식의 전달, 단순히 정보의 전달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는 그 이상의 일이 있었음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바로 32절에 그 모습이 나타나죠.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비로소 예수님을 알아본 자들이 그들의 입술을 열어 고백합니다. 여러분, 뭐라고 고백합니까? 우리 3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여러분, 45절에 보니까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제 제자들 앞에 나타나셔서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신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을 여셨으며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주셨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넣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진 것입니까? 그들의 마음이 뜨겁게 타오르게 하셨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신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진 것입니다.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역사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옆에 예수님을 두고도 알아보지 못한 그들이었습니다. 두려움과 낙심으로 인하여서 절망함으로, 실망함으로 예루살렘을 떠나 도망가던 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자, 주께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주시자, 그때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심으로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지며 그 심령이 주의 말씀에 반응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때 비로소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본 것이며 그들의 심령이 회복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사랑이신 성도 여러분, 주께서 너무나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의 보배이신 주님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제 우리의 영혼을 향하여서, 우리의 중심을 향하여서 이제 한 가지를 질문해 봐야 합니다. 이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뜨거웠던 때가 여러분 과연 언제이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여러분의 심령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뜨거워졌던 때가,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로 인하여서 여러분의 심령이, 우리의 심령이 뜨겁게 타올랐던 때가 여러분 과연 언제이십니까?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역사하셔서 주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졌던 그때가 여러분 과연 언제이십니까? 여러분, 그때를 기억하십니까? 만약에 그때가 너무나도 옛날이었다면, 이제는 그때가 언제였었는지 기억조차 나지 않는다면, 어쩌면 여러분 그 시간만큼 우리의 심령이 차갑게 식어버렸고 그 심령만큼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심령이 무너져 내려 있는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여전히 차갑지 않습니까? 주님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귀에 들려질 때에 여러분 심장이 뛰십니까? 여러분, 그 심령이 두근거림이 여러분에게 있으십니까? 우리의 눈이 성경을 읽고 우리의 귀가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마음이 열려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심기고 그로 인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졌던 때, 그 은혜의 뜨거움을 경험했던 때가 여러분 언제이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저 단순한 감동, 그저 일시적인 울컥거림, 그것도 좋습니다. 그거라도 좋습니다. 예전에는 그것만으로 안 된다라고 했지만 이제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런 일조차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 감동, 말씀의 감동, 정말 일시적인 울컥거림이라도 여러분 좋습니다. 과연 그러한 경험이, 그러한 뜨거움이 어떤 형태로든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마음이 주의 말씀에 감동하여 뜨겁게 타올랐던 적, 우리의 눈에 주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묻은 십자가로 인하여서 우리의 눈에 뜨거운 눈물이 흘렀던 때가 여러분 과연 언제이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도 오랫동안 그 뜨거움을 잃어버렸고 너무나도 오랫동안 그 눈물을 잃어버리고 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 잃어버린 시간이 너무 길지 않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 은혜를 간구하여야 합니다. 단순히 감정의 반응이다, 단순히 일시적인 감정의 흥분이다, 그렇게 말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주께서 말씀하시자 그 심령이 뜨거워졌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으로 인한 뜨거움을 여러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심령이 타오르는 그 뜨거움,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주어질 때에 우리의 마음이 열리며 성령께서 말씀을 통하여서 역사하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는 일들이, 그 은혜로 인하여 마음이 뜨거워지는 일들이, 그 은혜로 인하여서 눈물이 흐르는 그 일들이 여러분 우리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저는 또 많은 것들을 생각하고 돌이켜봤습니다. 과연 나는 언제 말씀으로 인하여서 뜨거워졌고 언제 말씀으로 인하여서 눈물을 흘렸던가? 언제였던가? 성경을 읽다가 눈물이 떨어져서 성경이 젖었던 때가 언제였던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만 해도 눈물을 흘렸던 때가 과연 언제였던가? 과연 언제적 부활절에, 언제적 고난주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고난을 묵상하며 내가 눈물을 흘렸던가? 제 자신을 돌아보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제 자신을 돌아보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오랜 기간 사역을 하며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전하는 일을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심령이 식어가고 있는 저를 보게 된 것이지요. 예전에 처음 믿을 때에 성경 읽으며 눈물 흘렸던, 처음 믿었을 때에 십자가를 보기만 해도 흘렀던 그 눈물, 그 마음의 뜨거움 잃어버리고 있지 않은가? 말씀 전하는 일이 정말로 일이 되어버려서 말씀의 은혜를 누리고 있지 못하고 있지 않은가? 그런 저를 막 보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은혜를 간절히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를 간절히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성령의 역사를 간절히 구하시기 바랍니다. 차갑게 식어버린 우리의 심령을, 얼음처럼 차갑게 굳어져 버린 우리의 심령을 성령의 불길로, 말씀의 뜨거움으로 녹이셔서 우리의 심령이 회복되기를, 다시 말씀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그 은혜를 간구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도 점잖은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그렇죠. 장로교는 조금 점잖은 신앙을 한다라고 저도 어릴 때부터 그렇게 배웠습니다. 개혁주의 신학 역시도 감정의 표현과 감정의 폭발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차분하게 배워가는 것을 우리가 좀 더 많이 해옵니다. 우리가 이제 신앙의 연수가 더해지고 우리의 나이가 더해질 때에 이제 체면이라는 게 우리에게 생기지요. 이제 눈물을 흘리면 조금 모자라 보이고, 소리 높여 박수치거나 기뻐하면 경박해 보이고 가벼워 보이는 그러한 생각들이, 그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일어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중에 누가 다윗만큼 높은 자리에 올랐습니까? 우리 중에 누가 다윗만큼 부하였습니까? 우리 중에 누가 다윗만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하였습니까? 그런데 그 다윗이 어떻게 찬양하였습니까? 옷이 벗겨지도록 찬양하였습니다. 그 다윗이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눈물을 흘리며 주 앞에 기도하였습니다. 그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사랑하였습니까? 온 마음과 심령을 다하여 주의 말씀을 사랑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주의 말씀을 가벼이 여기고 주의 말씀 앞에 우리의 심령을 묶어놓을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마음의 뜨거움을 주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역사하셔서 이 마음의 뜨거움을 회복시켜달라고, 말씀의 뜨거움을 회복시켜달라고 우리 그 은혜를 간절히 간구하시길 바랍니다. 그 은혜가 회복될 때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그 은혜가 회복될 때 비로소 우리가 힘을 얻게 됩니다. 그 은혜가 회복될 때 비로소 우리가 소망을 가지게 되는 것이며,
그 은혜가 회복될 때에 비로소 우리가 회복됩니다.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회복되지 않았는데, 주의 말씀의 뜨거움이 우리 안에서 회복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우리가 회복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 무엇이 우리 가운데 회복될 수가 있겠습니까? 참으로 주의 회복의 은혜를 소원하신다면, 참으로 주님의 부흥의 은혜를 회복하신다면 우리의 심령이 주의 말씀 가운데 다시금 뜨거워지기를, 주께서 우리의 눈에 또다시 다시금 눈물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다시금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 찬송의 기쁨을, 찬송의 감격을, 찬송의 즐거움을, 예배의 감격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기를, 이 부활의 때에 무덤에 계셨던 주님이 부활하셨던 것처럼 철저하게 무너져버린, 낙심과 절망으로 무너져버린 우리의 심령을 우리 주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시기를, 그 은혜를 간절히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그 뒤에 이제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주님께서 그들의 심령을 뜨겁게 하시고 그들을 회복시키셨습니다. 자, 이제 그 뒤에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거기서 끝났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 뒤에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33절에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을 왜 떠났습니까? 두려움과 실망과 절망으로 떠났던 그 예루살렘으로 그들이 돌아왔습니다. 절망의 길을 돌이켜 주님의 길로 그들이 다시 돌아온 것입니다. 두려움으로 떨며 예루살렘 떠났던 그들이 길을 돌이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거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들만이 아니죠. 두려움과 낙심과 슬픔으로 떠났던 그들만이 아니라 떠났던 제자들이, 떠나려고 했던 제자들이 52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들이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여전히 박해와 핍박과 위협이 남아있는 그곳으로 그들이 돌아온 것입니다. 떠났던, 도망갔던 그곳으로 돌아와 어떻게 돌아왔습니까? 눈물을 흘리며 뒤도 돌아보지 않고 도망갔던 그들이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그들에게 힘이 생겼고 그들에게 돌아갈 담력이 그들에게 생긴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53절에 성전으로 들어가서 그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였습니다. 그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주의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들의 심령이 회복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기에서 끝났을까요? 여기에서 끝났겠습니까? 아닙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회복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회복은 또 다시 이어졌습니다. 또 다시 역사를 이어갑니다. 여러분, 누가가 성경을 2권을 기록을 했지요. 한 권이 누가복음이고 다른 한 권이 뭡니까? 사도행전입니다. 지금 이 회복의 역사는 어디로 이어질까요?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사도행전의 역사로 지금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월 1일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1월 1일 전교인 새벽기도회 때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죠. 그때 나누었던 말씀이 바로 사도행전 1장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이 말씀이 사도행전 1장의 서론입니다. 주께서 회복하신 자들이, 주께서 말씀의 은혜를 주신 자들이 사도행전의 역사를 이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그 은혜를 받은 자들이, 패배자요 도망자였던 그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일어나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그들을 통하여서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라고 하신 그 주님의 명령이 지금 이 본문에서, 여기에서부터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이 은혜가 동일하게 임하기를, 그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제자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주님의 이름을 증거하고 주의 교회를 이루었던 그 역사가 우리에게도 다시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 앞에 나와 예배하여 주의 말씀의 은혜를 받은 우리가 이제 다시 세상으로 나아가 그 세상에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나를 이루는 그 일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교인들이,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강변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 기억해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한 가지 더 마지막으로 우리가 좀 붙잡아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여러분, 낙심하고 떠났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말씀하셨고 그들을 위로하시고 그들을 회복시키셨지요. 여러분, 지금도 주님께서는 낙심한 영혼들에게 무너진 믿음을 일으키시는 그 위로와 말씀을 전하는 사역을 우리 주님은 지금도 동일하게 행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주님은 넘어진 자들, 무너진 자들, 실망한 자들, 낙심한 자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들을 위로하시며 그들을 다시 일으키시는 일들을 지금도 주님은 하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실까요? 주님께서 그 일을 지금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주님은 지금 어떻게 주님을 나타내시고 주님의 말씀을 전하시고 주님의 위로를 어떻게 사람들에게 나타내실까요? 여러분, 이제 그 일은 주님의 제자인, 그 삶에서 주님을 닮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아 구원받음으로 인하여 이제 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있는, 날이 갈수록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자라고 있는, 예수님을 드러내고 있는 바로 우리들을 통하여서 이 일을 주님께서는 행하고 계십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그 은혜 가운데 있는 우리를 통하여서 예수님이 나타나시고 예수님이 회복의 은혜를, 회복의 역사를 행하고 계신 것입니다. 바로 그 귀한 일에 우리가 부름받았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소명입니다.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 우리의 말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드러나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것, 이제 그 일을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부활의 날에 우리는 두 가지를 기억하여야 합니다. 쓰러지고 넘어진 그 제자들을 회복시키신 그 말씀의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히 임하여 우리도 회복시키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여야 합니다. 우리에게 베푸신 그 회복의 은혜를 우리는 붙들어야 합니다. 또 하나, 이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시는 그 소명을 우리는 다시금 확인해야 합니다. 세상에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세상에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회복의 은혜를 드러내는 그 소명, 우리에게 맡기신 그 소명, 그 소명을 다시 한번 확인함으로 이제 세상에 나아가 승리하는 일이, 세상에 나아가 주의 복음과 생명을 증거하는 그 일이 이제 우리에게 놓여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부활의 날에 그 은혜의 충만함으로 인하여서 주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소명을 주님 주시는 힘으로 감당하시는, 그래야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일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강변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붙잡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다시금 말씀으로 인한 뜨거움을, 말씀의 뜨거움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나님, 다시 우리의 눈에 눈물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다시 우리가 손을 모아 주 앞에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가 다시 주 앞에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우리에게 맡기신 소명을 감당하여 나아가는 참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의 교회요 주의 백성 되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